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 잦은 교회 비판과 동성애 옹호로 논란이 많은 뉴스앤조이를 규탄하며 한국교회는 반윤리적인 언론 매체인 뉴스앤조이를 더 이상 지원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스앤조이가 지금까지 게재한 기사들에 신학적, 반기독교적 문제가 상당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반형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이 지속적으로 반동성애 운동가들을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비판한 뉴스앤조이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수와 변호사, 목사 등은 뉴조가 기독교 언론에 탈을 쓰고 교회의 개혁을 주장하며 후원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상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기독교의 주체 사상을 집어넣으려는 반기독 교회 해체 세력이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퀴어 신학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인 해방신학, 다원주의, 그리고 주체 사상을 기독교에 접목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뉴스앤조이의 가짜뉴스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던 동반연 길원평 운영위원장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바른 소리를 막는 움직임에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길 교수는 우리나라의 윤리 도덕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해 이 일에 뛰어들었지만 가짜뉴스 제공자로 매도당했다며 끊임없이 바른 소리를 할 때 사회가 정화될 수 있지만 뉴조는 이를 도와주진 못할 망정 소리를 내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아무리 공격을 당해도 끊임없이 바른 소리를 내게 되면 그 사회가 그래도 정화가 돼요. 근데 그 바른 소리를 막아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를 바르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성명문을 통해 한국교회는 동성애 반대 활동을 조롱하고 이단으로 규정된 퀴어 신학조차 옹호하고 있는 뉴조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정체가 밝혀진 뉴조에 대한 후원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조의 정체가 분명히 밝혀진 가운데 뉴조를 후원하고 있는 교회는 즉각 재정 후원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 만약 재정 지원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후원을 계속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보다 언론사의 겁박을 두려워하고 성경의 진리보다 세상의 사상을 따르는 교회로 볼 수밖에 없다. 특정 언론사의 지속적인 교회 공격, 기독교 가치를 수호하고자 모인 참석자들은 이제 반기독교 움직임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중학교 교과서의 피임 방법 등 지나치게 성적인 표현을 사용해 미성년자에게 오히려 성관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를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5월 미국 버지니아주의 중고등학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젠더 이론을 교육한다는 계획을 세워 학부모들이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보다 이른 2009년 이미 젠더 이론을 중등교육과정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성적지향 교과서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젠더 이론과 피임 방법 등을 교과서를 통해 상세히 가르침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에게 동성애와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거론했습니다. 전윤성 미국 변호사는 다수 출판사의 교과서에서 젠더 이론을 통해 제3의 성을 창설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성을 쭉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때 생물학적 성이 필연적으로 사회적 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도 남자가 아닐 수 있다.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젠더 이론은 생물학적, 사회문학적 성 역할을 넘어 동성애와 양성애, 트랜스젠더 등 마음대로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다원주의적 사고가 깔려 있어 성 정체성이 모호한 미성년자들에게 동성애 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세의대 민성길 명예교수는 자아 형성이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기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르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소년이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있어요.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전통적 성유리를 가르쳐야 된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 정부가 상세한 모니터링을 통해 성교육 표준안을 확고히 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불량한 교과서를 배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인준입니다. 교계 안에서 담임 목사직 승계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목회자 장로들이 모여 교단의 정체성을 찾고 교회를 수호하자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앞세워 교회의 모든 본질적인 것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이제 철저히 막자는 움직임입니다. 조홍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회의 불법 결의와 절차에 대한 엄중한 지적. 28조 6항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헌법과 총회 규칙과 회의 규칙을 깡그리 다 무시해버렸어요. 왜 비본질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이 한 가지 조문 때문에 총회 헌법 전체가 유린되어야 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언론을 향한 비판. 이상할 정도로 서울의 모 대형 교회 목사님을 타겟으로 집중적으로 털어왔습니다. 이는 단순 보도의 차원을 넘어 무언가 투쟁적일 정도의 특성을 내포한 듯 여겨집니다. 변질된 목회자들의 인식을 지탄하는 목소리. 한국교회의 목회자의 위상은 너무나 높습니다. 양들 위에 군림하는 모습이 너무 강해요. 목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됩니다. 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 수호 연대라는 이름으로 모인 목회자들과 장로들은 지난 9월 진행된 103회 총회가 여론에 편승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특정 교회의 자유를 회방했다며 교단의 헌법과 규칙, 절차를 모두 유린한 총회였다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법을 어기고 헌법 위에 군림했던 103회 총회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104회, 105회 총회에서도 얼마든지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움직임을 경계하고 우리 스스로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장현은 세상과 손을 잡고 공격하는 기독교 내부의 반교회적 세력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교회의 내부 문제에 대해 사회의 언론들과 손잡고 사실상 교회 파괴에 앞장선 교회 세습 반대 운동연대와 평신도 행동연대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교계 내 갈등 속에서 교회 수호를 외치는 목사와 장로들. 이들은 이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습을 더 이상은 지켜보고 있지만 않겠다고 경고합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이 악의적인 표적 기사를 내보낸 것으로 드러난 한겨레 신문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민중당 공동대표 김성경 씨가 에스더 기도운동 이용희 대표를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근거자료 부족의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은 이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라 한겨레 신문은 정확한 사실 확인이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악의적인 표적 기사를 마녀 사냥하듯 집중적으로 내보냈다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한겨레 신문에 엄정한 사법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쓰레기 더미에서 고무를 주워 팔아도 하루 한 끼를 먹기 어려운 필리핀 바세코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따뜻한 공연이 열립니다. CCM 듀오 사랑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네, CCM 듀오 사랑 이야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채널에 정말 오랜만에 찾아오셨습니다. 한 몇 년 됐어요. 네, 그렇죠. 몇 년 만에 뵈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먼저 사실 사랑 이야기 하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네네. 그래도 한 번 더 우리 사랑 이야기를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CCM 크리스찬 대중음악을 한 28년, 이제 올해도 한 29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30년 가까이. 한 길만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CCM 그룹 사랑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재준 선교사고요. 네. 저는 김현중 선교사입니다. 네. 두 분이 이름도 비슷하시네요.
형제예요. 친형제예요. 그러세요? 네. 그러면 형제간에 이렇게 듀오로 활동을 네네. 거의 30년 가까이 한 거죠. 30년이 되니까 눈빛만 봐도 네. 이게 딱 나와요. 내가 지금 무슨 눈빛이에요? 그럼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하는 거. 아니 안 그래도 두 분이 닮으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죠? 눈매가. 오늘 아까 다른 방송에서 녹화를 하고 왔어요. 네. 그분들은 형제라는 걸 전혀 못 느끼겠대요. 그러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눈썹 그러니까요. 이런 데가 좀 닮았어요. 눈매가. 또 누가 더 좋으신 거죠? 닮았다는 얘기를. 제가 좋죠. 제 형님이 사실 겸손합니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연말이잖아요. 아주 좀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공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이 공연은 그냥 사랑의 단독 공연이지만 우리 음악을 이렇게 알리는 것보다는 가난하고 소외된 곳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항상 품자라고 하는 게 저희 모토예요. 그게 이번에 실천이 되는 콘서트예요. 그래서 가난한 지역, 교육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우리가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전 수익을 그쪽으로 좀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준비한 콘서트입니다. 네, 저 연말에 맞게 굉장히 또 따뜻한 공연인 것 같은데 이번에 돕고자 하는 지역이 필리핀에 있는 바세코라는 지역이더라고요. 바세코라는 지역은 마닐라라는 그 수도에서 바로 근접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손길이 닿지 않는 아주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이들이 어른들은 뭐 그렇다고 치는데 그 아이들이 하루 종일 쓰레기 더미에서 고물을 찾아서 돈을 버는 것이 고작 한 5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들의 한 끼 식사가 500원이에요. 밤새도록 아이들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까지 열심히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한 끼의 식사를 찾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번에 하는 콘서트의 수익금을 그 아이들에게 돌려주자. 그들이 정말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 그곳에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그 힘을 써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거예요. 블링업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런 그 협력자 구호단체가 있어요. 거기를 우리랑 조인을 해서 그분들은 정말 그 아이들하고 같이 먹고 뒹굴고 하는 분들이죠. 그분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오후에 3시 피딩을 해요. 그래서 11만 원이면은 250명을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 봤더니 480원이 나오는 거예요. 480원에 한 끼를 먹여요. 500원이 채 안 되네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걸 먹으려고 3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 이야기 하나님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그날이 얼마나 있을까.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좀 도울 수 있는 일들 좀 많이 마련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그 첫 스타트가 12월 29일.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진행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뭐 이번에는 필리핀 바세코지만 얼마 전에는 중국의 어떤 탈북민 비보호 자녀들의 거처를 위한 공연도 또 하셨어요. 그때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저희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교단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28년에 지금 이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곳을 다녔지만 그곳에서는 우리가 찬양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지역 가는 곳마다 정말 우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잘 전달하고 찬양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교사 파송을 받고 찾아간 아이들, 만났던 아이들, 만나는 사람들이 조금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탈북자 비보호 자녀가 그러면 좀 어려워요. 어렵죠. 북한에서 탈출한 여성이 살기 위해서 중국인 혹은 조선족과 함께 결혼을 하는 거예요. 물론 말이 쉬워 결혼이지 아무런 주민등록증도 없는 그들에게 결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성적 놀이개로 살고 팔려가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다가 누군가의 고발이나 공안에 걸리게 되면 다시 북송되어지는 탈북 여성들. 그 있는 동안에 중국인이나 현지인과 함께 살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아빠랑 같이 키우는데 엄마가 그렇게 떠나가고 나면은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아버지가 새로운 여성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버려지는 그런 아이들을 만났어요. 한 8명 정도 만났는데 그곳에서 함께 동생이랑 같이 예배하고 식사하고 그렇게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동생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우리 저 아이들 집 하나 사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하나 사주면 아이들이 이사 가지 않고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동생과 함께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또 붙여주셨고 그래서 음반도 내게 됐고 5월 4일 날 그 모금이 다 됐어요. 우리가 목표했던 모금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전달했고 그리고 7월달인가 8월달인가 사진을 찍어서 집은 이런 집을 샀어요 하고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저희 카페에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 구름명과 잘 어울리는 사역을 하고 그래요?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냥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음악으로 그런 데서 끝날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수익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계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죠? 우리가 둘이 경험을 해보니까 남을 구제하고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마다 저에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굳이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너무도 아는 구절이죠. 그런데도 찬양 사역을 하면서 누리고 그 말씀을 늘 느끼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몸에 와닿는 거는 그다음 몇 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찬양 사역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했던 사람이 이제 그거를 깨닫나. 그래서 저는 나눔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을 제가 수도 없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나머지 여생을 정말 좀 나누고 주고 막 그런 일들에 좀 헌신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공연을 위해서 또 준비가 한창이실 텐데 우리 또 궁금해하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공연에서 보여주실 곡 짧게만 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네. 기타도 준비를 해오셨던데 한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네. 그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살아가지만 주를 찾지 않는 것을 보았네. 하지만 누구든 주님을 믿어야 구원 얻으리. 그는 사람으로 보셨지만 하나님이신 그가 진심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2019년 시작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많은 계획 갖고 계실 거잖아요. 사랑 이야기의 계획과 비전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해로 참 오랜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얼마를 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건강이 닿은 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텐데 우리 사랑 이야기가 가는 곳마다 선교사로서의 감당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역자의 모습으로서 혹은 이웃을 나누는 나눔자의 역할로서도 정말 지치지 않게 그리고 우리들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게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사랑 이야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이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기도로 또
우리 앞으로의 목표로 그렇게 삼고 열심히 해 나갈 것을 우리가 기도 부탁을 많이 드립니다.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공연 또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언제 또 찾아와 주세요. 초대해 주세요. 불러드리겠습니다. 공연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요. 기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 주간의 새로 나온 음반 소식 전해드립니다. 1995년 아카펠라로 교회 음악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던 옹기장이가 23년 만에 새롭게 아카펠라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긴 세월 동안 교회 음악에도 큰 변화가 있었지만 찬양의 본질을 잊지 않고 오랜 역사의 고백인 찬송가와 그동안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었던 곡들을 선정 아카펠라 3집을 발매한 건데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성령이 오셨네 등 총 10곡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악기인 인간의 목소리로 표현해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뮤지컬을 연상시키는 SKN 소라의 영화처럼 이야기처럼입니다. 일반적인 CCM과는 다른 스타일의 음악과 가사에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맑고 깨끗한 목소리로 완성된 곡인데요. 작곡가 정선경이 자신만의 음악적 스타일을 담아 CCM을 풀어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기쁘거나 슬픈 가사를 넘어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감격의 고백으로 표현해 한층 성숙한 모습을 담아내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보컬에는 순수한 목소리를 가진 정소라가 참여했습니다. 크로스오버 음악을 바탕으로 찬송가를 음악적, 감성적으로 재해석해 표현한 레인보우 선셋의 첫 번째 EP 앨범입니다. 항상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며 또 매 순간 사랑의 언어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담았는데요. 타이틀곡 구주를 생각만 해도를 비롯해 총 3곡을 수록 상상의 나래를 펼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2017년 어린이 말씀 찬양 정규 앨범 1집 이후 1년 만에 돌아온 한이은의 첫 번째 디지털 싱글입니다. 2018년 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곡인데요. 매년 돌아오는 공휴일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목자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조찬미가 보컬에 참여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와 전한비가 참여한 오늘 다윗의 동네에 총 2곡이 수록돼 있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올해 10대 뉴스 중 가장 큰 관심사로 한반도의 변화와 평화에 대한 기대를 꼽았습니다. 평화에 대한 소망이 어느 때보다도 큰 한 해였는데요. 새해에는 이제 국가나 개인 모두가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복된 새해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